여러분, 이탈리아의 사회학자요, 경제학자인 파레토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어느 날 개미들의 일하는 모습을 관찰하다가 한 가지 법칙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모든 개미들이 열심히 일하는 줄 알았는데 자세히 관찰을 해보니까 열심히 일하는 개미는 20% 정도였고 나머지 80%의 개미는 빈둥빈둥 놀고 있는 겁니다. 파레토는 이것을 매우 흥미로운 현상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더 알아보려고 실험을 했다고 합니다. 그는 열심히 일하는 20%의 이 개미를 따로 떼어냈습니다. 그랬더니 놀라운 것은 그 중에서도 20%는 열심히 일을 하고 나머지 80%는 빈둥거리며 놀고 있다는 겁니다. 또 실험을 했습니다. 처음에 빈둥거리던 80%의 개미를 따로 떼어서 관찰을 하니까 놀라운 것은 그들 중에서도 20%는 열심히 일을 하고 80%는 빈둥거리며 놀고 있는 겁니다. 결국 파레토라는 사람은 결론을 내렸습니다. 어느 그룹이든지 20%는 열심히 일하고 80%는 그렇지 않다. 어느 그룹이든지 20%의 헌신자 그룹이 있고 80%의 주변인 그룹이 있다. 경제학에서는 부지런한 소수 20%가 게으른 다수 80%를 먹여 살린다. 이것을 두고 파레토의 법칙, 20대 80 법칙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법칙을 보편적인 법칙으로 이해하는 것은 무리일 겁니다. 개미라고 하는 특정한 그룹에서 발견한 현상을 사회학과 경제학에 적용한 것이기에 그 대상과 적용 범위가 제한적일 겁니다. 보편적인 법칙보다는 현실적인 법칙이라고 봐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가치를 두고 추구해야 할 법칙이 아니고 현실이 그렇구나라고 이해해야 할 법칙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파레토의 법칙은 우리의 신앙의 현실에서도 자주 경험을 합니다. 교회 사역의 현실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사역에서도 20대 80의 법칙이 적용되는 듯 합니다. 소수의 헌신자 그룹이 있습니다. 교회의 많은 사역을 그룹이 감당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구약의 엘리야 시대였습니다. 이 엘리야가 죽기를 간구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사역을 해도 사람들은 하나님께로 돌아오지를 않습니다. 그때 죽기를 간구하는 엘리야에게 하나님 말씀하시죠.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을 남겨두었다. 이들은 여러분 누구일까요? 소수의 헌신자 그룹일까요? 이사야 시대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심판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남은 자를 두시겠다고 하십니다.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겠다고 하십니다. 이 소수의 남은 자, 그들은 소수의 헌신자 그룹을 말하는 것일까요? 이런 전 세계 인구 중에 기독교를 믿는 사람은 소수입니다. 거기에도 파레토의 법칙이 적용이 되는 것일까요? 소수의 믿는 자 그룹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는 만들어지는 것일까요?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현실을 안타까워해야 할 것입니다. 다수의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현실을 안타까워해야 할 것입니다.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온 세상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으로 가득한 그날을 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잃어버린 한 마리 양까지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이라도 있어서 다행스러운 현실이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 헌신자가 7천밖에 없다는 것이 안타까운 그 마음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이 소수라도 있어서 그나마 다행입니다. 소수는 거기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다수를 위해 헌신해야 합니다. 소수의 헌신자들은 다수를 섬기고 그들을 위해서 헌신해야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 그러한 헌신자가 소수라는 것이 얼마나 안타까운 현실일지요. 우리 하나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헌신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실까요?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소수의 제자들이 있어서 다행이지만 예수님의 입장에서 볼 때에 모든 사람이 제자 되기를 얼마나 간절히 원하셨을까요? 우리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신앙의 현실이 20대 80이라면 그것이 바뀌어서 헌신자 그룹이 더 많아지는, 헌신자 그룹이 20, 주변 그룹이 80이 아니라 헌신자 그룹이 80이고 주변인 그룹이 20이 되는, 아니 100대 0까지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 우리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땅 북쪽 갈릴리에서 남쪽 예루살렘으로 가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요. 그러나 여러분, 그들도 이스라엘 전체 인구에 비하면 소수입니다. 이스라엘 땅의 대부분의 다수가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소수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있습니다. 또한 그들 중에는 예수님을 아직 믿지는 않았지만 예수님께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있었을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허다한 무리가 따르는 것을 보시고는 돌아서셔서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셨을까요? 바로 제자의 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는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이 무엇인지,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하십니다. 왜 그런 말씀을 하실까요? 그들 중에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 중에는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따르는 사람들이 많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막연한 기대가 있었을 겁니다. 예수님을 따르면 뭔가 있을 줄로 생각을 했을 겁니다. 뭔가 기적이 일어나고, 뭔가 능력을 받고, 뭔가 한가닥하고, 예수님 그분의 명성과 능력으로 하면 앞으로 큰 일을 이루실 것인데 그분의 뒤를 따르면 뭔가가 있을 겁니다. 그분은 나중에 왕이 될지 모릅니다. 로마를 뒤집어 엎을지 모릅니다. 그때 그분의 뒤를 따른 대가로 부를 얻을지도 모릅니다. 명성을 얻어서 한 자리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 예수님, 당신 자신을 따르는 그 많은 무리들이 당신을 잘 따르기를 원하셨을 겁니다. 할 수만 있으면 그들 모두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아셨습니다. 그들 중에 소수만이 나를 따를 것이다. 그들 중 다수는 중간에 포기할 것이다. 내가 어떤 길을 가는지를 알게 되면 포기할 것이다. 예수님께서 나중에 십자가의 길을 가십니다. 그 길은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 원했던 길이 아니었습니다. 그때 그들은 예수님을 따르지 않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의 길을 갈 때에는 예수님을 떠나죠. 예수님은 미리 내다보신 겁니다. 그들이 나를 따르지 못할 것이다. 그들이 중간에 포기할 것이다. 그들은 나를 따른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한다. 그리고 예수님 그들에게 오늘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28절부터 30절 말씀.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 족할런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이르되 이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너희가 건축을 할 때에 비용을 계산하지 않느냐? 망대를 세우려고 할 때 땅값이 얼마나 들어가고 인건비가 얼마나 들어가고 자재비가 얼마나 들어가고 견적을 내지 않느냐? 계산하지 않느냐? 대출을 좀 받는다고 하더라도 나에게 얼마나 돈이 있어야 하는지를 계산하지 않느냐? 그런 것도 계산하지 않고 무조건 건축을 하면 어떻게 되겠냐? 기초만 쌓고는 부도가 나서 공사를 진행하지 못하지 않겠냐? 보는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냐? 저런 것도 계산을 안 했냐?
건축주가 누구냐? 누군데 그런 계산도 안 하고 건축을 했냐? 그렇게 비웃지 않겠냐? 31절, 32절.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에 먼저 앉아 1만 명으로서 저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못할 터이면 그가 아직 멀리 있을 때에 사신을 보내어 화친을 청할지니라. 너희가 전쟁을 할 때에 어떻게 하냐? 이 싸움에 승산이 있는지 계산하지 않겠느냐? 우리의 군사가 1만이고 저쪽이 2만인데 이 싸움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겠냐 없겠냐 계산하지 않겠느냐? 그것 없이 전쟁하는 사람이 어디 있냐? 만약 그 싸움에서 승산이 없다면 적들이 멀리 있을 때에 사신을 보내어 화친을 청하는 것이 맞지 않냐? 너희가 이 세상에서 무슨 일을 할 때에 계산하지 않느냐? 너희가 나의 뒤를 따른다고 하는데 그 일에 어떤 비용이 소모되고 어떤 싸움을 싸워야 하는지 계산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 길이 어떤 길인지 미리 살펴봐야 하는 것 아니냐? 그 길을 계산하지 않고 무작정 따르고 있는데 나중에 부도나면 어떻게 하냐? 그 일을 중단하면 어떻게 하냐?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냐? 중간에 포기할 걸 뭐 한다고 시작했냐? 계산하지 않고 무작정 따르다가 싸움에서 지면 어떻게 하냐?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길은 계산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 세상에서 계산하지 않고 살아도 될 일이 있습니다. 가만히 있어도 되는 일이 있습니다. 시간이 가면 되고 대충 해도 되는 일이 있습니다. 어떤 희생 없이도 되는 일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일은 가만히 있으면 저절로 되는 그런 일이 아니라고 합니다. 대충 해도 되는 일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 일은 계산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어떤 비용이 요구되고 어떤 싸움이 요구되는지를 계산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비용을 지불할 마음이 있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대가를 지불할 마음이 있느냐? 그런 비용이 요구되는데도 가겠냐? 그런 의지와 결단이 있느냐? 그것이 없다면 제자의 길은 갈 수 없다. 너희가 나를 따른다고 하는데 그걸 계산하고 따르는 거냐? 예수님을 따르는 데는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하나는 계산하지 않고 따르는 길인 것입니다. 내가 따르고 싶은 대로 따르는 겁니다. 그건 제자의 길이 아니라고 합니다. 아마 주변인의 길일 겁니다. 둘째는 비용을 계산하고 따르는 겁니다.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일에 어떤 대가가 요구되는지를 계산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비용을 알면서도 따르는 겁니다. 그 대가를 알면서도 따르는 겁니다. 그 길이 제자의 길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궁금하죠. 그럼 계산해야 할 것이 뭐냐?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데 우리가 계산해야 될 것이 뭐냐?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것이 뭐냐?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시죠. 26절.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너희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예수님께서 제시한 계산은 엄청납니다. 그럼 이 견적을 보니까 감당이 안 될 것 같습니다. 비용이 엄청나죠. 나에게 그만한 비용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한 비용을 지불하면서까지 그 일을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한 비용을 지불하면서까지 건축을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안 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그냥 그 길을 안 가는 게 낫지 않을까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지 않고 그냥 주변인으로 남는 게 더 낫지 않을까요? 자기 부모를 미워해야 한다고 합니다. 아내를 미워해야 한다고 합니다. 자식을 미워해야 한다고 합니다. 형제 자매도 미워해야 한다고 합니다. 심지어는 자기 목숨도 미워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렇지 않고는 제자의 길을 갈 수 없다. 왜 그래야 할까요? 여기서 이런 미워한다는 말을 잘 이해해야 되겠습니다. 부모를 사랑하고 아내와 자식을 사랑하고 형제 자매를 사랑해야 한다고 가르쳐야 할 기독교가 그들을 미워해야 한다니요. 이 구절을 잘못 이해하면 그렇게 오해할 수 있습니다. 미워한다는 것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마태복음 10장 37절에서는 이 구절을 이렇게 말합니다. 나보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더 사랑하는 사람은 내게 적합하지 않고
나보다 아들이나 딸을 더 사랑하는 사람도 내게 적합하지 않다. 신앙이란 세상과의 충돌이 불가피하다. 가장 가까운 가족 관계에서도 그들이 너희의 원수가 될 수 있다. 그들이 너희 신앙을 반대할 수 있다. 그때 예수님을 더 사랑할 수 있느냐? 예수님을 선택할 수 있느냐? 선택의 기로에서 가장 가까운 가족이 우리를 반대할 때에, 부모님이 반대하고 남편이 반대할 때 예수님을 선택할 수 있느냐? 자식 문제 때문에 갈등의 기로에 설 때 신앙을 선택할 거냐? 세상의 현실을 선택할 거냐? 기도에 설 때 신앙을 선택할 수 있느냐? 부모님 때문에, 아내와 자식 때문에, 형제 자매들 때문에 너희의 신앙을 굽히지 않을 수 있느냐? 모든 인간 관계를 넘어서 예수님을 최우선할 수 있느냐? 너희가 그 비용을 지불할 수 있느냐? 자기 목숨까지도 미워하지 아니하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자기 목숨이냐 예수님이냐의 선택의 기로에 섰을 때 자기 목숨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할 수 있느냐? 자기가 죽는 한이 있더라도 예수님을 선택할 수 있느냐? 자기 목숨보다 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느냐? 그 비용을 지불할 수 있느냐? 여러분, 이런 걸 계산하라고 하고 이런 비용을 감당해야 한다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이 이러면 어떠신가요? 이런 부담스러울지 모르겠습니다. 왜 그런 걸 요구하시는 것일까요? 우리는 그런 걸 요구하시는 예수님과 기독교 신앙을 독선적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불합리하다고 생각해서도 안 될 것입니다. 그런 걸 요구하실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우리를 살리시고자 당신의 생명보다 더 귀한 아들을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내어주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은 우리에게도 그와 같은 사랑을 요구하십니다.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그것 외에는 길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것 외에는 생명이 없기 때문입니다. 거기에 인간의 모든 인생의 짐과 무게를 내려놓을 수 있는 안식이 있기 때문입니다. 거기에 인생의 모든 혼돈과 불안과 염려와 두려움에서부터 벗어날 수 있는 평화가 있기 때문입니다. 거기에 인생의 모든 얽매임과 고통과 좌절과 절망으로부터 해방되는 진정한 자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만이 세상을 살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를 알고 싶으면 땅끝으로 가라, 프론티어로 가라 하는 말은 참으로 지혜로운 말씀인 듯합니다. 여러분, 신앙이 무엇인지,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알고 싶으면 땅끝을 보면 됩니다. 북한 땅을 보십시오. 중국 땅을 보십시오. 그곳에서 예수를 믿는 자들은 자기 목숨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믿는다는 것은 목숨을 담보로 합니다. 그들은 미리 계산을 합니다. 그 길은 가족들로부터 버림받을지도 모르고 세상으로부터 버림받을지도 모르고 자기 목숨이 죽을지도 모르는 길입니다. 그들은 미리 계산을 합니다. 그리고 그 비용을 지불할 각오를 하고 신앙생활을 합니다. 이스라엘권의 나라들 보십시오. 지금 IS에 의해서 많은 핍박을 받고 있는 이라크와 시리아의 기독교인들을 보십시오. 그들에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자기의 목숨을 내어놓는 일입니다. 그들은 그 비용을 계산하고 예수님을 믿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통해서 기독교 신앙이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그들의 신앙과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신앙은 구별되어야 할 것입니다. 무엇을 신앙이라고 해야 할까요? 우리가 믿는 신앙은 바른 신앙이 맞는 것일까요? 우리는 계산을 하고 그 길을 가고 있는 것일까요? 한 선교사님을 통해서 이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이슬람권에서 선교를 하다 보면 그 땅의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것이 그렇게 어렵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당연하죠.
예수를 믿기 위해서는 가족들로부터 버림을 받아야 할지도 모르고 목숨을 내어놓아야 할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 대가를 지불해야 되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곳에 있는 한 사람이 예수를 믿는 겁니다. 그래야 할 때 그 기쁨은 말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 모든 어려움을 다 뚫고 그 대가를 지불하면서까지 그가 예수를 믿기로 결단하는 겁니다. 그 사람이 그 땅에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저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군요. 그 주님을 사랑합니다. 나의 생명보다 더 사랑합니다. 선교사님 이런 말씀을 하시더군요. 그 사람의 그러한 기도와 신앙을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간절히 기다리셨을까? 그 땅에서 처음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소리를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듣기를 원하셨을까? 그 땅에서 처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그 기도를 들으셨을 때에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기뻐하셨을까? 그 모든 어려움을 뚫고 하나님을 신앙하겠다고 하는 그 사람의 그 신앙과 기도를 우리 하나님 보셨을 때 얼마나 기뻐하셨을까? 그 말씀을 들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참 너무 편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구나. 그래서 신앙이 뭔지를 보지 못하고 있구나. 신앙은 이래야 하는 것이구나. 땅끝을 보니까 신앙이 무엇인지가 보이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목숨을 내어놓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신앙은 그런 것이구나. 그것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이구나. 제자의 길은 그런 것이구나. 우리 예수님 또 너희가 이것을 계산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27절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너희는 계산을 해야 한다. 누구든지 나를 따른다고 하는 사람은 예외 없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여기서 자기 십자가란 당시 로마 제국 당시에 죄수들이 십자가형을 받았을 때에 사형집행 장소까지 지고 가는 십자가입니다. 죄수들은 자신이 달려 죽을 십자가를 자기가 지고 갑니다. 예수님께서도 십자가형을 선고받으시고 십자가를 지고 가시죠. 그 십자가는 예수님께서 친히 달려 죽으실 그 십자가였습니다. 예수님의 좌우편에 달린 강도들도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갔습니다. 그들의 십자가는 그들이 마땅히 그 죄로 인해서 그들이 지어야 할 그 십자가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져야 할 십자가를 대신 지는 자기 십자가였습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너희가 그 십자가를 지라고 하십니다. 바로 사랑의 십자가, 섬김의 십자가, 희생의 십자가입니다. 우리가 져야 할 십자가는 바로 그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길에 왜 십자가를 집니까? 그건 예수님만 지시는 것 아닙니까? 왜 우리가 십자가를 져야 합니까? 그냥 예수님을 따르기만 하면 되죠. 그런데 예수님은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한다고 하십니다. 그것을 계산해야 한다고 합니다. 다르게 말하면 십자가 없이 예수를 따르는 것, 십자가 없는 기독교, 십자가 없는 신앙은 계산을 안 한 거다. 십자가를 계산하지 않는 신앙은 예수의 길이 아니요 제자의 길이 아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장차 메시아를 예언했습니다. 장차 메시아가 올 것이다. 그런데 그 메시아는 하나님의 종으로 올 것이다. 그 종도 고난의 종으로 온다. 그래서 이사야 53장의 말씀,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메시아가 오는데 그 메시아가 우리의 질고를 짊어지고 우리의 슬픔을 짊어지고 우리의 허물과 죄악을 짊어진다고 합니다. 어떤 모습이죠? 바로 종의 모습이죠. 하나님의 종입니다. 바로 십자가를 지는 종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의 길을 가셨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아들은 종이었습니다. 십자가의 종이었습니다. 이 세상의 낮은 곳에 오셔서 우리의 인생의 질고와 아픔을 대신 짊어지고 우리를 섬기고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시는 종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그 길을 가라고 하십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하십니다. 이웃들을 사랑하며 그들을 위해서 낮아지며 그들을 섬기며 그들을 위해서 희생하며 그들의 인생의 질고와 아픔을 대신 짊어지는 사람으로 살아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은 그 길을 가는 자를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십니다. 현대 기독교가 이것을 잘 계산하지를 않습니다. 계산해서 자꾸 누락을 시킵니다. 이런 기독교를 두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34절 35절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땅에도 그름에도 쓸데없어 내버리느니라.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는 기독교는 맛을 잃은 소금과 같다. 기독교 신앙을 믿어 세상의 복을 추구하고 세상적인 성공을 추구하는 그 길은 세상 사람들이 가는 길이다. 예수의 제자들이 가는 길이 아니다. 너희는 종이 되어야 한다. 하나님의 종이 되어야 한다. 종의 길을 가야 한다. 이웃을 사랑해야 하고 섬겨야 하고 그들의 인생의 질고와 아픔을 대신 지는 일들을 해야 한다. 그런데 십자가를 지고 싶지 않은 겁니다. 예수를 믿어서 낮아지는 것도 싫고 예수를 믿어서 섬기는 것도 싫습니다. 오로지 높아지기를 원하고 어려움 없기를 원하고 세상적인 축복을 받기만을 원합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시죠. 그런 사람은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는 기독교는 승산이 없다. 그런 기독교는 중간에 포기된다. 싸움에서 승산이 없다. 생명을 만들어내지를 못한다. 기독교 신앙이 세상의 욕망을 추구하고 세상의 가치를 추구하고 자기를 버리지 못하고 일평생 하나님 뜻보다는 자기 뜻을 위해서 사는 우리가 가는 예수의 길이 그런 길이라면 그 길은 승산이 없다. 그런 기독교는 세상에 빛이 되지 못하고 소금이 되지 못한다. 땅에도 쓸 데가 없고 걸음에도 쓸 데가 없다. 쓸 데가 없어서 버려진다. 우리의 기독교가 그런 길을 가서는 안 될 것입니다. 칼 마르크스의 사회주의가 평등을 외쳤습니다. 세상이 불평등하다는 겁니다. 만인이 다 평등한데 왜 자본주의가 세상을 차별하냐 하는 겁니다. 왜 모든 것을 상품화해서는 인간을 도구로 전락시키느냐 하는 겁니다. 왜 인간을 억압하느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 엄청난 사람들이 이 사회주의 이데올로기에 열광했습니다. 거기에 헌신을 했습니다. 그 가치를 위해서 자신들의 목숨을 버렸습니다. 차별받는 이들, 소외된 이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렸습니다. 세상도 그렇게 하는데 기독교 신앙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하지 않는다. 십자가 없는 낮아지는 것도 원치 않고 섬김도 원치 않고 희생도 원치 않고 그런 기독교를 어디다 갖다 쓰냐? 여러분, 우리가 믿는 기독교 신앙은 계산을 해야 합니다. 예수를 믿는 길이 무엇인지를 계산해야 합니다. 우리가 처음 예수를 믿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무것도 요구하시지를 않으셨습니다. 아무런 조건도 그 어떤 공로도 요구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의 못남에도 우리의 약함에도
우리의 죄악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해 주셨고 택하여 주셨고 구원해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받은 그 은혜는 말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은혜였습니다. 그런데 그 은혜를 입은 우리에게 예수님은 헌신을 요구하십니다. 여러분, 강요하시지는 않습니다. 우리의 자발적인 헌신을 요구하십니다. 계산을 하라고 하십니다. 그 길이 어떤 길인지를 미리 계산하라. 그리고 그 비용을 감수하면서까지라도 그 길을 가라. 좁은 길을 가라. 제자의 길을 가라. 그 길은 자기 십자가를 지는 길이다. 자기 생명보다 더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 우리 예수님 자신을 따르는 그 무리들을 돌아보시면서 이 말씀을 하실 때 우리 예수님 그들 모두가 예수님의 제자 되기를 얼마나 원하셨을까요? 그러나 소수만이 그 길을 가는 겁니다. 요즘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런 마음들을 많이 주십니다. 이 교회 안에서 예수님의 제자들, 하나님의 종들이 일어났으면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꿈을 꾸고 하나님의 비전을 품으며 그 길에 순종하고 헌신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이 주변인 그룹에서 헌신자 그룹으로 옮겨가서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감당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신을 새롭게 발견했으면 좋겠습니다. 자신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의 종으로 예수의 제자로 고백했으면 합니다. 저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종을 신학을 하고 목회를 하는 사람들에게만 해당된다고 생각하죠.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동일하게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제자로서 부르심을 받습니다. 자기를 그렇게 불러줄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실제 그런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으로 자라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사역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저의 뜻입니다. 주님 외에 다른 어떤 것에 종노릇하지 않습니다. 저는 주님께만 매입니다. 그 외의 모든 것에 저는 자유합니다. 저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저는 예수님의 12제자 그룹에 속한 헌신자입니다. 자기 십자가도 마다하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 나라의 청지기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올라가시면서 우리에게 맡기신 그 일을 관리할 것입니다. 이런 자신의 신앙의 수준을 높여야겠습니다. 우리 신앙의 지혜가 자라가야겠습니다. 너희가 악에 대해서는 어린아이와 같이 되고 하나님의 지혜에 대해서는 장성한 사람이 되라.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이 신앙이 자라가야 되겠습니다. 그 지혜가 자라가야 합니다. 장성한 사람이 되기까지, 신의 성품에 참여하기까지, 하나님의 신앙에 대해서 전문가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세상을 보십시오. 전부 자기개발. 여기서도 자기개발, 저기서도 자기개발. 자기를 얼마나 개발하려고 하는지. 근데 우리 믿는 신앙인들이, 요즘 기독교 안에서도 대학생 청년들이 다른 데 관심이 없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별 관심이 없다고 합니다. 신앙인들이 뭐에 관심이 있는가 하면 자기개발. 다른 건 눈에 들어오지도 않는다고 하죠. 귀에 들리지도 않는다고 하죠. 전부 자기개발. 우리 믿는 자들은 세상에 대해서 자기개발을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자기를 개발해야 되죠. 근데 이건 잘 안 하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자기를 개발해야죠.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감당하고자 하는, 바라기는 이 교회 가운데 그런 헌신자 그룹들이 그같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감당하십시다.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고 생명을 나타내는 그 일에 귀한 도구로 쓰임 받으십시다. 그럼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